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특징 4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7장 22절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7장 2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흥미로운 비교 형용사로 수식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이게 비교급으로 좋은 언약과 비교되는 더 좋은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약의 언약을 말씀하죠. 구약의 언약도 좋은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좋은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언약도 좋은 언약이지만 구약의 율법과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신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제 영문법이나 우리나라 문법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비교하고 강조할 때는 이런 비교급을 통하여 이제 그 단어의 강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은 원급과 최상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마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원급과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원래는 더 좋은 언약은 최상급의 좋은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최상급의 최고의 언약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2절 후렴지를 보시면 언약이 무엇이 되셨느니라? 보정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보정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용보정이라는 말을 쓰죠. 뭐 집을 사거나 돈을 빌리거나 뭐를 살 때, 나에게 신용이 전혀 없을 때에 누가 나를 신용을 써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갓 이민 온 또 유학 온 그런 교인들 중에 신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이 없으면 어떻게 뭐 은행에서도 뭐 돈을 이렇게 뭐 대출해 준다거나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용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신용 사회가 되어 가죠. 신용 불량자가 되면 이게 참 여러모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교인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신용을 좀 써주세요. 그런데 신용은 가족들끼리도 잘 안 써주거든요. 왜냐하면 뭐 떼먹을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집을 대출한다거나 자동차를 살 때 그거를 이제 다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근데 신용이 전혀 없어서 미국은 차가 있어야 또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용을 부탁하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5년 동안에 이제 사면서 돈을 잘 갚아서 5년이 끝나면 I am free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된 거죠. 근데 가끔 어떤 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갚지 못할 때 어느 날 제 신용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고 편지가 막 날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은 제가 갚아야 되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또 그런 일도 경험하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보정, 신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보정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최상급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최후의 약속이시고 그리고 최상급의 약속의 뭐가 되신다? 보정이 되신다. 보정이 되신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잊지 못한다. 제사장들의 수가 많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은 제사장을 통하여 약속된 제사를 통하여 또 제물을 드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직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육체의 약점들이 있어서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은 시간적 유통기간이 있어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적 사역은 이제 연수의 기간이 있습니다. 리타이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마치고 나거나 죽게 되면 다른 제사장이 그 직무를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그 직무하는 동안에 이 성소를 섬길 때에 24반차로 나누어서 한 시간에 한 제사장이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간수하게 하고 불을 살리도록 그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성소 사역이라 그러는데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안 자고 성소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도 가정도 있고 제사장도 또 자녀도 있고 그래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직무에 사명하기 위해서 24명의 제사장을 성소 사역에 섬기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시간에 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4반차를 시간을 따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좋은 최상급의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죽음이 없으시고 약점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영으로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23절에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육신의 제사장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와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이제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뭐로 세웠다?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은 첫 번째 제사장 자체의 약점이 있다. 존재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제사장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목회자 중에 너무 자기가 완전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고요. 자기를 신격화 시킬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일서가 있어서 왕도 황제가 되면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자기를 신격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 자기는 완벽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죄성을 마귀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유혹들이죠.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황제가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이제 그 위를 넘어서 항상 신격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좋은 건데, 근데 자꾸 자기 약점 없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격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모두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죄 지은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사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정해서 해마다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도 약점이 있고, 제사장 집도하는 또 제사의 죄사함의 유통기간도 1년의 약점이 있습니다. 셋째, 제사장 자체가 죽음의 약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사는 것은 정하리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자체가 이제 약점이고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약점이 없었어요. 첫째, 예수님은 원죄 약점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의 유통기간은 1년이 아니라 영원하게, 예수님을 한 번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매번 영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영접이 잘못됐으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않는 영접이 문제지, 약속대로 제대로 했다면 그 약속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죽음이 없으시죠. 죽음의 약점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 율법과 온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랬죠. 근데 이 약점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온전, 약점과 온전.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약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자, 그래서 24절 보십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근데 인간의 이 땅의 제사장은 그게 직분도 갈립니다. 왜? 죽으면 갈리는 거죠. 은퇴해도 갈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만두라 그래도 갈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갈리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항존하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의 직무와 사역이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이렇게 직무를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 직무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해서 제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교사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보혈의 피를 주님께 기도하고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자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무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주의 종이니까 당신은 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나는 예배만 집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의 말씀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고,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게 장로님의 직분이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어떤 직분이든 간에 나는 리더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끌어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직분자들이고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27절에 제사장들도 죄가 있고 약점이 있으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후림절을 보십시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속죄 죄를 들으셨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법에 따르는데요. 민수기법 28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또 이렇게 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2번의 상번, 번제 제사가 2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날마다 드릴 필요 없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번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신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온전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아까 23절에 온전과 약점, 약점과 대비되는 온전의 말씀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25절에 온전이라는 말을, 온전히 뭐 할 수가 있으니? 구원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이게 시간적으로 유통기간이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더 최상급의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마감하더라도 구원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만약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영접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건 본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는 은혜입니다. 자기가 구원받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영접도 안 했으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속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거든요. 종교성이 좋은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영이 내 속에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어떤 언약과 영접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뭔가 불안한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려나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시면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늘 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최상의 언약의 보증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구원을 늘 귀하게 복되게 여러분 잘 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에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100%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 악이 없으신 분이다. 언제나 이런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시다. 세 번째 뭐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다. 네 번째 어디에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하늘도 피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를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삼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구속의 비밀을 아는 것,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 구속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히브리서 이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의 최상급의 언약이 보증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신성이 믿는 자들 가운데 가득하셔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성일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3장